오늘 지난주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 교육부랑 같이 이렇게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출교 8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8번째 말씀은 십계명. 지난주는 아니고요. 지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죠. 십계명은 총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나오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걸 다시 한 단어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한다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요즘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라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성도들 사랑하십니까? 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맡은 건 참 많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그걸 자꾸만 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그 남편의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그냥 열심히 내가 돈 벌어다가 월급만 제때제때 주면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어떤 남편들은 이렇게 재정적인 감당하지 않으니까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격적인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러한 축복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하고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만 들으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마음의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가난한 사람들 돈만 주면은 사랑입니까? 배고픈 사람 밥만 사주면 사랑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만 물질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이거를 사랑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말만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행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거기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죠.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번, 이웃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받으셨죠? 프린트 안 받으신 분, 없는 분 들어보실래요? 없는 분 다 있나요? 네. 없는 분들, 네. 이웃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는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는 겁니까? 가족이라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했죠?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예.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잘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밖에 나가서 뭐 잘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한데, 뭐 밖에 나가서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을 많이 강조하죠. 예.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은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힘드니까.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고 하니까 가정은 팽개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교회도 돌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는 자. 가정을 못 돌봤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족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하나 보는데 그 모든 것은 다 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과 관계가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섯 번째로 들어갈 만큼은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공경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요,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요, 목회자의 권위, 어떤 지도자의 권위, 당회의 권위, 우리가 다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권위적인 것은 나쁜 겁니다. 권위적인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중요해요. 교회에는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대표해서 세운 장로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모이는 당회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치리 기관이에요. 근데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뭐 보면은 뭐 당회가 전부냐, 뭐 당회 가면 다 하냐, 뭐 이렇게 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뭐 구역장의, 어쨌든 뭔가 이렇게 리더 있지 않습니까? 리더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은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권위를 늘 무너뜨리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있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오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의 권위를 존중하는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자녀들이 커서는 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회사 가서도 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맨날 싸워요. 나는 자기는 누구 밑에 있는 걸 못 견딘다. 그래서 사업을 해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권위를 인정한 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모든 권위를 부정해요.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따지죠. 하느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을 뭐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 학대를 받았다든가 부모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이러한 권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껄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느 정도만 딱 돼야지 하나님 앞에 확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가 중요한 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거예요. 커봤자 그 모든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지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효도하지 않은 건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거를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본인이 입으로 말을 못하겠대요. 그 들은 말씀 너무너무 좋았는데 본인이 말로 이렇게 말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설교 CD를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설교 CD를 그냥 주세요. 들어보라고. 예.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겼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셨으면 육신의 부모는 무시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에 의하면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요. 아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오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 그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가장 오래 살고 순교하지 않은 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어요. 그러나 요한만 가장 오래 살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님을 꼭 챙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건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죄가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아들은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식구가 원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불효하면, 그 나라가, 민족이 불효가 자꾸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가족이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 원수가 아니에요. 가족은 정말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귀한 분들이십니다. 어렵지만 가족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반드시 이 부분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넘기고 내가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 안 돼요. 가족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막힙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왜 모릅니까? 정말 목사님은 저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한번 제 상황 대보세요. 죽이지 않는 것이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원수죠. 그러니까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율법의 안성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이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은 걸 죄라고 보세요. 미워하는 건 아주 큰 죄지만 미워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 그냥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은 죄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의 중요한 내용이 뭐랬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에는 그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십계명은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최소한의 것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에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사람 죽인 분 없죠? 또 혹시 모르겠어요. 또 실수로 뭐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나는 뭐 이거는 뭐 평생 지킬 수 있어. 근데 과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대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살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재해석해 줬잖아요. 율법사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괜찮다, 우린 율법을 지킨 거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또 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욕을 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 사람 안 죽였다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뭡니까?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가족이,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귀한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안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권사가 되셨어, 권사. 됐는데 다짜고짜 전화하더니 저한테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나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주일날 목사님을 봤는데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인사하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권사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사랑하라 하면서 뭐 좋은 말 다 하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왜냐,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저의 말과 행동,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예, 죄송하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게 너무너무 그게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막 대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겪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이게 제가 참 제 안에 그런 늘 걱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아무리 인사를 많이 해도 그분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목회가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악수를 안 했다고 해서 목사님은 날 왜 악수 안 해? 나 싫어하나? 그 생각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럼 저는 그거에 신경 써서 목회를 못 해요. 오늘 누구 악수했나 안 했나 생각하면서 전화해가지고 권사 제가 오늘 악수했나 안 했나요? 물어보고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나의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야 돼요. 내 의도 관계없이 그분 상처 받았으니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나는 그도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같이 대두고 싸우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 말, 내 행동, 내 하나하나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살인이에요. 그때 우리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죠. 갑질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살인입니다. 함부로 막 하고 함부로 말로 사람을 해할 수 있죠.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간음이 뭡니까?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간통죄가 폐지됐죠?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죄입니다. 아주 큰 죄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을 아주 크게 봅니다. 그래서 간음을 아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세상엔 그렇게 하죠. 자기 결정권이 있다, 자유권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부분도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에 대한 해석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음은 죄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설마 그러겠지만 설마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이러한 아주 성적인 타락이 세상적인 사람만 똑같을 줄 알았더니 세상과 교회의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해요. 더 놀라운 거는 교회 한종 직분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해서 우리에게는 없다고 믿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미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뉴스 볼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기를 늘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욕심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욕심, 그런 사람도 있죠. 정말 배고파서 장발장처럼 배고파가지고 오늘 배고프다 갑자기 먹을 게 보여서 먹는 거, 그는 솔직히 도둑질이라 말하기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도둑질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욕심.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그 물건을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필요하면.
근데 도둑질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도둑질이라는 것은 가정에 있는 물건을 훔쳐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만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욕심이 생깁니다. 더 갖고 싶다. 그럼 그 욕심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디로 갑니까?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욕심을 다스려라 라는 거죠. 그것이 자라면 죄가 되고 사망이 돼요. 다섯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5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과 속이는 거하고 같은 죄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또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게 참 많아요. 뭐 그렇대. 그래?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요. 그럴 거야 하면서 그를 덧붙여서 또 얘기해요. 그럼 그 또 들은 사람은 거기에 또 자기 생각을 또 덧붙여요. 그럼 계속 돌다 보면은 그 사람은 아주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거 관계 없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니 말고.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막 피 질질 흘려 죽고 있어요. 네. 근데 아니 말고 또 얘기해요. 또 아니 말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뭔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 증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말이 돈대요. 말이 도는데 나쁘게 도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들으면은 너무너무 상처가 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뭐만 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는 거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던 분에게 같이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것이 계속 돌더니 엉뚱한 소리로 들려오니까 마음을 닫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했지만 그것이 가장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나의 아픔을 얘기하고 같이 그 아픔을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자기 연약함을 우출을 못해요.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누가 좀만 열심히 하면은 설친다고 그러고, 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고 그러고, 뭐 열심히 하면 뭐 되려고 저러냐고 그러고 막 그냥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10계명이죠. 탐내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 그럼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첫 번째, 탐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 물리쳐야 돼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하다라고 해서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행복이, 그 부유함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비교가 되거든요. 돈 100억이 있으면 옆에 친구가 200억 있으면 내가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 모임 한번 갔다 오면은 속상한 거예요. 비교돼가지고. 자, 그럼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 11절과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 지금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요 배워야 돼요. 이건 신앙 훈련입니다. 스스로 안 돼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내가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항종 직분제를 선거를 하면 그분의 신앙이 드러나요. 딱 떨어지시는 분들, 떨어졌어요. 항종 직분제에서 떨어졌어요. 장로가 떨어지고 권사 안수집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하죠.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왜 내가 떨어졌는지 막 따지러 다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욕하고 다녔지 막 이래요.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가.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한족식 선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나 얘기하나 보다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되잖아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제 그전에는 막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는데 이제 인사를 안 해요. 변했다고 막 그러죠. 왜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자기는 장로 돼서도 교만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수집 때부터 교만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교만하면 안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떨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그것이 나의 행복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교회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역 안에 인격적인 관계, 남성의 여전도회, 각 재직부서 모든 공동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러 오세요. 여전도회, 남성교회 일하러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연약함이 많은데 저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